안녕하세요. 목사 고영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두세 개의 충돌 세상의 논리와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파괴, 즉 성도 간의 소송 문제였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부정하고 세상의 권리 다툼 방식을 따랐습니다. 둘째는 개인의 파괴, 곧 성적 부도덕의 문제였습니다. 몸은 영혼과 무관하다는 세상적 이원론에 빠져 성도의 몸이 지닌 거룩한 목적과 가치를 잊고 방종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세상의 법적 논리와 십자가의 법 논리 사이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갈등을 법정에서 해결하고 나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승리하고 보상받는 것을 정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논리는 다릅니다.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며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복음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소송 자체가 이미 명백한 허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헤테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승리가 아닌 패배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존재의 상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법정에서의 승패와 상관없이 형제를 고소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공동체의 본질인 사랑과 화합의 실패이며 영적인 패배임을 의미합니다. 콘첼만의 해석처럼 기독교적 중재는 승리가 아닌 양보를 위한 것입니다. 소송은 그 자체로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의 증거이며 이미 사랑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므로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부당한 피해를 견딤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옛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라고 말하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이 죄악들을 나열하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이며 현재의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서 있더니는 미완료 시제로 과거의 삶이 지속적인 상태였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씻음은 이전의 불의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깨끗하게 됨, 즉 영적 변화를 의미하고 거룩함은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됨을, 그리고 의롭다 하심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은혜는 윤리와 직결됩니다. 성령을 통한 구원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몸의 목적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물질적인 몸으로 하는 행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성적인 방종을 정당화했는데 이는 육체를 경시하는 헬라 철학, 즉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반박합니다. 성도의 몸은 개인의 쾌락을 위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주를 위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두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각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슬로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며
그 행동이 나 자신과 공동체에 선한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며 자유를 주장하다 그 자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슬로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몸도 그와 같다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고 응수하며 음식과 배는 일시적이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강조하며 몸은 일시적이지 않고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합법성이 아니라 유익과 주 되심의 문제에 의해 결정됩니다. 몸에 대한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적 이원론적 세계관은 물질적 육체는 무가치하고 일시적이며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행위는 음식 섭취와 같이 도덕적 의미가 없는 육체의 기능일 뿐이며 몸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학은 다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반문합니다. 여기서 멜레 크리스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성적 연합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창녀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어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성모독적 행위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한 몸과 한 영이라는 두 연합은 양립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를 인용하여 성적 결합이 인격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육체적 결합을 통해 타락한 연합인 한 몸이 됩니다. 반면 주와 합하는 자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이루는 깊고 확고한 영적 실제인 한 영이 됩니다. 성도의 몸은 이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창녀와 한 몸이 되는 육체적 연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왜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퓨게테는 현재 명령형으로 한 번이 아니라 늘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많은 죄들이 몸 외부의 대상, 즉 타인의 재산이나 명예 등에 해를 끼치지만 음행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며 장차 부활시킬 바로 그 몸의 본질과 목적 자체를 더럽히고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최후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나우스는 일반적인 성전 건물이 아니라 신이 실제로 임재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 신자 개개인의 몸이 바로 구약의 지성소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는 급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성령이 육체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육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고린도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이원론적 사상입니다. 둘째,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에고라스테테는 너희는 사들여졌다는 단순 과거 수동형으로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는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티메스는 값으로라는 의미로 구체적인가, 즉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암시됩니다. 이는 위대한 거래, 즉 구속의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과거의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독사 사태는 영광을 돌리라.
단호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전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곶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성도 간의 소송과 성적 음행은 모두 세상의 논리를 따라 몸을 오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기준에 따라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의 전인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